9월 마지막 주 기도의 내용대로 안식을 찾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양문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신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너무 초라하게 모셨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문제보다 주님이 높이 들려야 하는데 주님이 너무나 초라하게 우리의 삶에 짓밟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어떠한 장애와 폭풍과 문제가 있더라도 이 시간 주님이 높이 들리는 우리의 삶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높이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습니다. 벌써 남은 시간 동안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입은 성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시죠. 여러분의 삶을 돋는 햇살과 같다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무는 해가 아니라 뭐다? rising, 떠오르는 돋는 햇살과 같다. 크게 빛나 어디에 이른다?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하십니다. 영어로는 brighter and brighter.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brighter and brighter.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brighter, brighter, 더 큰 한낮의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을 만나지만 정말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고대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의 치유가 없습니다. 치유가 필요가 없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아프지 않는 영광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수 없는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이 불못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죽음이,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서 패하고 불못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사망이 사망했습니다.
십자가가 사망 권세를 멸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은 영적인 죽음에서 거듭났죠.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는 거듭났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날이 속히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실 것이고 우리는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남은 육체의 부활을 고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6월절을 맞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어떤 한 문을 통해서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은 오늘 예수님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지만 양문은 6월절에 번제로 드려지는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문으로 지금 그림자인 번제로 드려지는 그 양이 아니라 참 제물이신 예수께서 들어오고 계시죠. 그 참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바로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실체 제물이신 예수께서 양문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율법 지킴을 통해서가 아니라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양문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셨는데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벳은 집이고 베세드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못의 이름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자 해놓고 세 그룹이 나열되고 있죠. 그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맹인,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는 손이 마른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할 때에 걷지 못하게 되고 손이라는 것은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죄로 인하여 주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무너져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그러한 흐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다?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그룹들을 살리실 때, 우리를 살리실 때도 이 순서대로 살린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 눈을 뜨게 되면 일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일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손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페리파테오, 완전히 걷는 자, 걸어가는 자가 되는, 주 안에서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걷는 자는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손이 회복된 하나의 그 통합적인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양문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이렇게 세 그룹의 병든 자들이 있었는데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물이 동하는 것이었다. 하나의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그 동할 때에 그 우물에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물이 거기 있죠. 물이 동합니다. 그 전설이 말하고 있는 상징 메타포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우물까지 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물이 동하죠. 동하면 먼저 그 우물이 동하는 것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맹인이 걸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 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물까지 걸어가야죠. 걷지 못하는 자들은 또한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갔어도 우물 안으로 들어가야죠. 손을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자들은 또한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맹인과 걷지 못하는 자와 혈기 마른 자에 들어있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이 땅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우물까지 와라. 이것이 전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율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물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물까지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율법은 요구하죠. 자기의 힘으로 우물까지 와라. 그러면 낫게 해줄 것이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힘으로 우물까지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들 마음속에 잉태되었던 죄성이었죠. 그러나 그 요구가, 율법이 말하는 그 요구가 누구의 요구입니까? 사람의 요구입니까? 하나님, 신의 요구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망치로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젊은 날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신의 요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이지만 길에 개미들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타락한 인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개미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티끌과 같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개미에게 뭔가를 명령을 해요. 그 개미가 그것을 인간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 갭을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초월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요구가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법이 신과 인간의 문법이라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신의 명령은 인간으로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인문학자들도 그죠? 많은 그 총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그럼 그 마음속에 어떠한 기초를 가지고 봅니까? 마치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명령인 듯한 생각으로 이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지키고 삶의 교훈으로 삼아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을 떠야 되는 것은 이것은 신이 타락한 인간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시하는 목적은 뭐다? 인간이 우물로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명령이었구나를 깨닫고 신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결코 안식할 수 없다. 여러분이 안식할 수 없다면 오직 유일한 안식처는 뭐다? 하나님 품에 안식하는 것이에요. 그때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만족할 수가 없죠.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파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타락을 하고 여러분이 타락을 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알기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지만 우리의 처음 자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임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또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매일 폭로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가라지들이 우리의 처음 자리가 자꾸만 발각되고 폭로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 천국 못 가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자꾸 우리 사이에 가라지가 폭로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자꾸만 왜 이런 육신의 정욕이 폭로가 되냐? 너가 바로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것들을 이겨내는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가라지를 다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가라지를 남겨두라.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두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육신의 정욕들이 예수 믿고 다 없어지고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정욕들이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아세요. 우리 속에 이 가라지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를 알게 하는, 우리의 처음 자리를 자꾸만 보게 하는 그 폭로 중 하나는 육신을 기경하고 일하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저주를 받습니다. 땅을 기경하면서 살아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만두면은 육신 어떤 일에 대한 일 중심적으로 가게끔 우리의 육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쉽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입니다. 시간을 한 달, 1년 줘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도 자꾸만 우리의 처음 자리에 폭로되는 양식으로 자꾸만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치를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일을 하냐면 그 일을 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가치와 의와 복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아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그 죄인으로서의 처음 자리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공 안에 그 찌꺼기까지 보게 하는 이 투명하고 선한 율법이라는 거울이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깨끗한 거울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희미한 거울이 아니라 화장실에 깨끗한 거울이 들어와서 너무나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거울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밝아서 그 거울에 탁 비춰보면 이 모공 안에 있는 때가 찌꺼기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추악함이 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은 그 때를, 찌꺼기를 나의 힘으로 씻어보려고 노력하죠. 이것이 모든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셔서 그 율법으로 너가 할 수 없다, 너가 씻을 수 없다, 내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나의 피로 그것을 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율법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이 율법이 함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손가락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닦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 닦아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거듭난 여러분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언약적으로. 이제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의인으로서의 높은 부르심을 알게 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 자이니 뭐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죄가 육신의 정욕도 아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주신 법적인 은혜 아래 있는 그 신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와서 다시 은혜 아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삶으로 자꾸만 유도해서 유혹해서 법 아래 있는 자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그 죄를 자꾸만 대항하고 죄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다?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을 만났던 병자는 38년 동안 설 수가 없었어요. 38년 된 병자는 38년간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에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느니라. 지금 읽은 신명기 2장 14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광야를 떠돌게 되죠. 그때부터 군인이 다 멸망할 때까지 38년 동안 방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주저앉아 있던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이 바로 이 광야를 헤맸던 38년 된 이스라엘 민족들,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떠도는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 광야를 헤매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선물을 얻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 중심적인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동안 배워야 됐던 것은 뭐예요? 안식이라는 것이죠. 안식. 오늘날 하나님의 것을 받는 길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믿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38년간 누워있는 것이 안식은 아니죠. 주님의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의에 대한 문제를 마치셨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믿고 크라바토스, 그 자리라는, 크라바토스라는 그 자리를 드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자리를 드는 것이 안식을 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크게는 이제 네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보게 되죠. 보라오, 블레포라고도 말하고, 주님을 보고 일어나서 안식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할 때 그 자리는 38년 동안 그 병자가 누워있던 그 트라우마의 자리죠. 고통의 자리였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자리를, 트라바토스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 나왔는데 그 자리가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라바토스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안식을, 그 자리, 이제는 병자로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은 이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안식을 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걷게 될 것입니다. 페리파테오, 걷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안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안에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떠나지 마십시오. 안식으로부터 걸어 나가십시오. 이 베데스다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이 찾아오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우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능력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광야에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38년 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보게 됩니다. 눈이, 맹인이라는 그 병이 치유가 된 거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arise. 에게이로라는 단어, 에게이로라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라고 할 때 에게이로라는 단어, 부활을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나, 다리가 회복이 된 거죠. 에게이로, 딱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다? 그 자리를
트라바토스를 쥐고 걸어가라. 손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쥐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면 페리파테 걸어가는. 그래서 이 우리가 주 안에서 걷는다라는 것은 이 주님을 보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손이 회복돼 완전한 어떤 회복의 상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페리파테. 이것이 안식이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걸어가는 페리파테오 하는 이 치유받은 자는 안식을 위해서 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안식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자입니까? 안식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자입니다. 율법은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말해요. 하지만 신약은 예수께서 오셔서 뭡니까? 안식을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줘버렸습니다.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걸어 나오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달력이 바뀐 거예요. 신약이 오면서. 주일이 제일 처음 한 주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주일을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제일 첫날이 한 주의 첫날이 되게 된 것이에요. 이 안식으로부터 걸어 나가는 삶입니다. 월화수목 금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애써가지고 뭔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일날 모든 것을 안식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수확하는 자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월요일 일어났을 때 주일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을 내가 이제 수확하는 자.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수확의 들판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수확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계절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운영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안식이다.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두 가지 관점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무엇에 집중했냐면 그가 나를 낫게 했다. 다른 유대인들은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일에 중심이 있어요. 일. 그들은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나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질문의 취지는 말의 취지는 지금이 안식일인데 일할 수 없는 안식일인데 누가 매트를 들고 너에게 걸어가라고 했냐. 누가 그 율법을 어겼냐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너를 낫게 한 분이 누구냐? 내가 그에게 가리라. 이렇게. 정말 너를 낫게 한 그분을 추구하고 그 생명을 추구하고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내가 그에게 가리라. 나의 자녀를 그에게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매트를 들고 간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어긴 자가 누구냐?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알면 내가 그를 고발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일에 중심을 두고 모든 초점을 맞추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보이지 않았고 생명의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을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순간 팍 느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나의 영적인 패턴이 일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주님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지만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1만 달란트 이것은 수십 년을 말합니다. 거의 한 100년 넘는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일반인들이. 그런데 그 100달 한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죠. 그러한 삶의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타인을 향하여 비난이 쏟아지고 붕괴하고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뭐냐?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이유예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비밀은 뭐다? 내가 더 많이 사랑받은, 정말 얼마나 많이 내가 주로 인하여 사랑받은 자, 탕감받은 자임을 깨달을수록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선악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로 생각하며 나서자 그들은 생명의 주님마저 선악의 감옥에 가두고 안식일을 어겼다. 예수님을 선악의 감옥에 가두고 처형할 기세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그날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18년 동안 등이 굽었던 여인의 이야기도 아시죠? 18년 동안 등이 굽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18은 적 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6이 3번 나오죠. 인간을 상징하는 그 6을 뜻하는 그 숫자가 3번 더해진 것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매인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등이 굽었죠.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들고 본 적이 없어요. 땅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발가락만 보면서 누구인지 식별했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보고 식별하지만 이 사람은 발가락과 신발과 아래만 보고 사람들을 식별하며 살았다. 비참한 시간들이었죠. 회당은 높은 곳에 있었고 낮고 낮은 이 아래에 있는 등이 굽은 여인은 그 회당에서 보이지도 않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년 동안 등이 굽은 여인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또 깊은 밤에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눈물을 흩어보내지 않고 주님이 간직하고 그 눈물에 대한 보상과 그 눈물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너의 눈물을 내가 병에 담았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시편 56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의 모든 눈물이 그냥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주를 향한 그 모든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병에 담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상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명하실 것입니다.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병에서 풀려나 나음을 입으라고 명하셨고 여인은 굽은 등을 펴며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밑만 보다가 등이 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본 얼굴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일평생 바라보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죠. 너무나 기뻐할 일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나음을 입었으면 우리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기뻐하지를 않았어요. 도리어 분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 회당장은 그 치유를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가 일을 하여서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관점은 뭐냐면 치유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치유를. 구원을 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엿새, 안식일에 일 안 한 날이고 엿새는 일할 날인데 그때 치유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회당장이 합니다. 그 회당장의 사고는 뭡니까? 치유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치유를 일로 생각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치유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치유를 의 사고처럼 사람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치유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듯이 치유는 일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안식일에는 소나 양이 말이 목이 마르면 안식일이지만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이 아브라함의 여인을 치유하는 것을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순위로 두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받게 될 비난과 비판보다 이 여인의 눈물과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인을 이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은 데이라는 헬라어인데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여인의 잘남 때문이 아니죠. 이 여인이 이 묶임에서 풀려나서 18년 동안 이 묶임에서 풀려나서 치유되는 것이 십자가로 이룬 성도에게 주신 법적인 권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법적인 권리다. 합당하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치유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로 인해 여러분이 그 묶임에서 마땅히 풀려날 것이라는 법적인 권리를 인식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바로 치유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행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실존에 있다는 것이에요. 실존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그 실존의 치유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안식할 때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고 주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실존의 변화로부터 치유에 합당한 법적인 권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안식할수록 여러분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실존이 바뀌었고 이제 마땅히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진리 안에 안식할수록 여러분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께서 들쳐 업으실 때에 그 양은 그 어깨 위에 안식해야 합니다.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듯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패러독스적인 진리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힘쓰지 않기 위해서 힘쓰라.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하여 아무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것, 그 배경에서 이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또 광야를 헤맨 것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안식이었던 것이에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우리가 유일하게 힘써야 될 것은 뭐다?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와서 속삭입니다. 내 자녀 어떡할래? 그럴 때 주님 이러한 상황이지만 당신의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여러분이 안식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쉬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것은 안식일은 쉼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안식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죠, 당시에. 그때 주님이 치유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일하지 않을 때 내가 일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일하지 않자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많은 치유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쉬는 상태가 되자 하나님이 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려고 애를 씁니다. 회개까지 안식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낱낱이 죄를 고백해야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온갖 죄를 고백하려고 애를 씁니다. 밤을 새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충분히 죄를 고백했나? 오늘날 회개가 인간의 애씀과 노력으로 변질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다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고백해도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없구나.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그 무의식의 죄까지도, 고백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온전히 사하여 주셨다라는 완전한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보혈로 사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 진리 안에 안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이 죄의 고백에 묶여 있으며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의 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안식의 반대말이 불순종이라. 자, 불순종의 반대말은 뭡니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안식하는 것이 바로 순종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문이 나왔죠. 근데 이 성경의 제일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언급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 양문이 나오는데 양문이 성경에 제일 처음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양문이 나오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장 처음 수리한 문이 뭐였냐면 양문이었습니다. 이 양문으로 주님이 오늘 들어오신 거예요. 그 문을 수리한 대제사장의 이름은 엘리아십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He restores.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예수님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엘리아십이 나오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양문으로 들어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바로 엘리아십. 하나님께서 장차 양문을 통해 들어오셔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문을 수리하고 망대가 나오는데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메아는 1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넬 망대, 하나넬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Until he finds it. 그가 그것을 찾기까지. 그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림을 당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과 달리 여러분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실 때까지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주님은 결코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손실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경영학 마인드죠. 그러나 주님은 한 마리를 찾으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시고 집으로 데리고 오셔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잔치를 벌이십니다. 하여튼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사람을 고치시고 공동체 속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나는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것은 온전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셔서 데리고 오셔서 같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모든 비유가 다 잔치로 끝납니다. 99마리를 안전한 보호 아래 두시거나 믿을 수 없는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떠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넬 망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양문으로 들어오신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 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 그 3장 1절의 그 말씀을 주님이 양문으로 들어오시면서 성취하신 것이에요. 죄 가운데 잃어버린 양의 죄를 사하시고 의로움을 회복시키십니다. 질병 가운데 잃어버린 양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햇살이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시고 시간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곳에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그 시간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죠. 무슨 시간이 있느냐? 예를 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시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시간은 그 사람의 것입니까? 자기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시간, 바빠서 그걸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자기의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노예에 묶여 있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자기의 시간을 배열하고 정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스도를 비추는 말씀 가운데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리스도의 하신 일 가운데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또 강하게 하고 다시 소생하게 하고 다가올 도전에 대해 준비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의 하신 일 가운데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시고 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을 들고 걸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초라한 곳에 가둬버리고 지금 나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내 안에 내장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일중심적인 이 영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안식하는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이 주어질지라도 지금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주께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서 하신 일 가운데 안식할 때에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치유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일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고 실존이 바뀌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어떠한 사망도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폭풍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실존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공급하심을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일을 바라보는 안식하는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양문으로 오셔서 구원과 생명을 주셨으며 또한 더욱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돌며 안식을 배워야 했던 것처럼 육체를 기경하려는 애씀을 내려놓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안식합니다. 이 가정 위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안식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의로운 손을 펼치고 계심을 믿고 안식합니다. 주께서 손을 대시면 가장 초라한 오병이어도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는 풍성함으로 변했던 것처럼 나의 초라한 가운데 두려워 떨며 불안 나의 미래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안식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삶에 손을 대시면 인간의 손은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배가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며 풍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께서 하신 일 가운데 안식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병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주를 예배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